그 언약 안에 들어온 선택한 백성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 다 내 삶에서 다 쳐내도 교회는 쳐내면 안 되는 거야. 생명줄이니까, 은혜의 방편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게 우리가 받은 신앙인 거예요. 사람 직분자 목사가 말하는 이 말이 영적인 의미다라는 걸 믿음으로 싹 받아들여야 영혼이 살아나서 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대해서, 말씀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앙고백서 1장 1절 읽어봅시다. 1장 성경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계시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지만 이것들이 구원 얻기에 필요한 지식, 곧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베풀지는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교회를 향한 자기의 뜻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진리를 보다 더 잘 보존하고 보급하며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를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실 목적으로 그 동일한 내용을 전부 기록하게 하셨다. 이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뜻을 계시하시는 이전 방식은 이제 중단되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됩니다. 자,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고 사람, 그 다음에 세상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과 세상에게 드러내십니다. 타락한 이후로는 여러 방법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은 아주 이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피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 비해서 아주 미약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만큼만 이제 아는다는 것이 이 계시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이게 사람이고 세상이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걸 사람은 그게 어떤 것인지를 창조 바로 직후에는 다 알았습니다. 자, 오늘 레블레이션이라고 줬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으며 인간은 피조물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여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하셨다. 계시는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 요한이가 읽어볼래요? 크게. 선악과 이전에 아담은 모든 피조물에 깃든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피조물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끌고 가신 생물 이름을 들으시고 그것을 인정하셨다.
선악과 사건이 그런 능력을 파괴했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도록 했다. 네, 처음에 아담은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또 이 세상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알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 원리를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바로 아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서 이름 지어보라 하니까 이름을 지으니까 이름이 되었더라고 하죠. 그게 하나님 뜻대로 딱 맞으니까 그게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거를 깨달아 뭔가를 피조물을 보고 깨달아 아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또 이 피조물 자체를 높이는 일에 우상에 썩어질 우상의 모습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도록 만들었는데 타락해 버리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에 사용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천재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더 원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이 문화가 갈 수밖에 없다. 그 결과의 모습이 뭐예요? 가인 계열, 그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 계열의 모습. 목축업도, 예술도, 또 무기도 잘 만들었지만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이 과학기술을 우리가 잘 이용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돌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갑니까? 네? 그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에 가는 거예요. 에고에이미, 하나님이 에고에이미인 거예요. 나는 나다라고 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에고에이미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두 번째 단락 은민이가 읽어봅니다. 세 번째 단락. 네. 그럼에도 자비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창조된 방식대로 살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계시하셨다. 타락한 인간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전수 방식은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구두였다. 모세부터 문자를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전수하셨다. 문자 외에도 구두, 제한현상,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하셨으나 성자의 승천 후 성령 강림을 통해 새로운 언약의 교회를 세우시고는 문자와 빵과 포도주로 계시 방식을 제한하셨다. 빵과 포도주도 문자가 설명해줘야 하니 문자만 나는 셈이다. 네. 자, 봅시다. 우리 아까 이거 많이 본 거죠, 그죠?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이 시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죠? 시간과 공간이 생긴 거예요. 이 창조 피조물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때는 아담이 다 알았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타락하고 난 후에 이것을 아는 방법,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이 이제 제한이 되는 거죠. 제한이 되고 또 사람에게도 제한되게 계시를 해주는 겁니다. 선택하신 백성,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 들어온 선택한 백성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똑같지는 않은데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만
선택한 사람은 언약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서 그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의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이 계시의 방식이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그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계시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구두 말고 말로 표현하는 건 기본적이에요. 말은, 그래서 언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언어는 없어지지 않아요. 구두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계시가. 말로 하는 계시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말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안에도 언어가, 그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예수님 오시기 전, 정확하게 말하면 AD 70년까지는 이 계시의 형태가 뭐였어요? 기적, 자연현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실제 음성, 보이스도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받는 구원의 지식 가운데, 구원의 지식 중에 가장 중심이 뭐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인자가 누구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인자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걸 아는 지식이 중심인 거예요. 요걸 믿는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 홍해를 가르고 세례를 주고, 또 어떻게? 기적 불을 내려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소리를 내서도 알려주시고, 말로 알려주시다가 글로 적으신 거죠. 글로 계속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로 표현하다가 모세부터 글로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까지는 이게 모든 게 여러 방법으로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확하게 좀 엄격하게 말하면 한 가지. 하지만 물질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 안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 오늘 이 성경이라고 한 신앙고백서 1절의 내용이 그건 거예요. 하시다가 이제부터는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 성경 안에 계시가 있다. 하지만 여기다가 뭐가 있습니까? 물, 또 뭐, 빵, 포도주, 이게 있어요. 이거는 보이는 말씀.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 계시의 방편으로 주셨는데, 말씀의 방편을 주셨는데, 근데 성경이 다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물, 그냥 빵, 그냥 포도주 안 되는 거예요. 이 물이 어떤 의미이다 말씀으로 배워야 돼. 빵과 포도주가 어떤 의미를 알고 먹어야 돼.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내용을 다 제안해 놓으셨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네 번째 단락, 하연이. 문자도 피조물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도구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도 계시의 도구였으며, 계시를 듣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문자는 계시의 도구라는 면에서 인간과 닮았다.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이 가능하듯 형식과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문자의 내용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단순히 육체의 내용에만 적용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럼에도 육체와 영혼이 연결되어 분리할 수 없듯 문자의 육체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분리할 수 없다. 영혼이 분리되면 사람이 죽듯 문자도 영적인 의미를 분리시키는 즉시 영혼을 죽이는 도구가 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겁니다. 사람이 예표가 됐다 했죠. 에녹과 노아 또 여러 사람들이 엘리야가 예수님을 예표했다고 했잖아요. 사람도 계시의 도구입니다.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사람의 도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 이제는 계시의 도구가 아니지만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아침에 배웠잖아요. 그죠? 제물이 되고 닮아가고 거룩해지는 이유는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이 그 말씀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은,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이게 영향을 주는 거죠. 문자적인 의미 중요합니다. 문자대로 알아요. 거룩하라, 음행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행동을 안 하는 육체적인 행동까지 제한을 받아야 돼요. 그 내용 가운데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영적인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육적인 의미, 윤리적인 의미 차원에서 머무르면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도 살인 안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줄 알고 안 하잖아요.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에 꼭 사람 죽이지 말라는 의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미워하지 말라. 오늘 아침에 뭐 배웠어요? 수치 주지 말라.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다 담아서 우리의 영이 이제 살인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그런 때까지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 오늘 안 죽였어. 나 그냥 교회 왔어. 그걸로만 거치면 이 의미에서 영은 죽는 거예요. 왜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왜 들은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직분자 목사가 말하는 이 말이 영적인 의미다라는 걸 믿음으로 싹 받아들여야 영혼이 살아나서 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이제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창조한 사람들을 자기와 교제하면서 이제 변화시켜 가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높이를 받으시는 그 세상 창조하시려고 언약 맺으시고 계속 계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그런 백성으로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귀히 여기시고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야 뭔가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어제 유자왕,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게 있기 때문에 기술자가 될 수 있어. 근데 기술자가 되면 인간도, 사람도 그걸 보면 엄청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기술이 탁월하지 않아도 여기에 영혼을 담는다.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감동을 받잖아, 그죠? 근데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이 창조물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사는지, 왜 밥 먹는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메타버스를 하고 수능을 치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그 원칙에 안 맞다 이런 지점에서는 포기를 해야 돼.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보면 엉뚱한 길로 가 있어. 착각하면 안 돼요. 하다가 보면 어디쯤 정말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먼 지점에 있는 걸 확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계시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간과 공간에 있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대로 돌려드리려고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도록 계속 교정하고 또 성숙하게 하는 게 어디다? 교회인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 다 내 삶에서 다 쳐내도 교회는 쳐내면 안 되는 거야. 생명줄이니까, 은혜의 방편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게 우리가 받은 신앙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 계신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이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이거 알고는